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 32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329장 1절과 4절.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내 주 얼굴 뵙기 전에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일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말세에 영적인 성격들이 어떠할지를 보여줍니다. 유명한 본문이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죠. 이 내용이 나오고 동시에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마지막에 이제 내일 볼 부분에 가게 되면 성경의 영감성과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교훈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말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말세다. 주님 가까이 올 때가 되어졌다. 이제 이걸 우리가 말세, 이렇게 종말에 가까운 때를 가리켜 말하는데, 사실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부터 지금까지의 계속되는 기간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결국 그 말세가 되는데, 예수님 오심이 초림과 재림,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죠. 구원사역, 우리의 속죄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때까지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결국 초림과 재림 이 두 개 다 예수님 오신 일과 관계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미 오셔서 말세가 제약되어졌고 재림으로 완성되어진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할 때 말세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초림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 전체를 가리켜서 말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것은 누가 고통을 받는가? 이게 성도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셔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 초림 때의 초대교회도 주께서 이미 오셨으니 앞으로 말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바라보는 때가 말세인 거죠. 우리도 이미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니까 말세인 것이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가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 안에서 새로워질 나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영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어떤가? 2절부터 5절을 쭉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즉 우리가 과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나를 바라며 사는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있구나. 과연 말씀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가요? 내용을 풀지 않아도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그 번역된 우리말의 성경으로도 그 뜻이 다가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 없고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속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대상으로 돈이 먼저 나오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탐욕의 마음에서 사랑하니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다른 이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함을 갖게 되어지며 자기 교만성에 상처를 주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때 다른 이를 쉽게 비방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생명과 존재를 시작하게 된 육신의 부모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히 깊으니 거역하고 저항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감사를 모르는 것이죠. 자, 부모의 사랑에 감사를 모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삶 속에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지 모릅니다.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니 하나님 말씀의 뜻에 비춰 살아가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나가는 공감대가 없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자기를 사랑한 자는 내내 그 원통함이 깊이 깊이 들어가죠. 자기 중심이여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니 다른 이에 대한 원망을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일에게 없는 일조차 말하는 악을 행하고 자기를 사랑하니 다른 인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자신이 할 것과 하지 못할 가르는 절제 생활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걸 위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사나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따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신의도 버립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어떤 일든지 이건 뭐 앞으로 넘어질 때 그냥 몰입하여 무말정으로 막 돌진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결국 쾌락이 자기를 사랑과 그대로 앞뒤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탐욕과 자기 만족의 한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대별해 보게 되면 앞서 나온 모든 이런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형태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와 같지 않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와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짐짓꿈이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이나 어떤 모양을 갖추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자기를 사랑한 자가 되니 그에게는 어떠한 기대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요.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되 참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 겉보기에는 종교 생활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 같으나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니 하나님께 감사함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감사도 할 줄 모르는 자가 되어지니 그가 지키는 종교적인 모든 모양과 열심들은 모양뿐이죠. 그가 하는 종교 열심들은 모양뿐이죠. 실제로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하여 권면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런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얻을 것이 없는 거죠. 해를 입게 될 것이죠.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6절부터 9절에 오늘 살필 본문의 하반절에는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거짓 교사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6절부터 보는데 그들 중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이때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그 여자가 특별한 어떤 성격 가진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중히 지고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어리석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보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각이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된 자는 이미 죄를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부터 죄를 짓고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온갖 나름의 죄를 짓고 있는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진리를 따라 말씀을 배워 나가기보다 자신의 속임과 생각에 따라 우상 숭배든 각종의 다른 사람의 거짓 이단적 가르침이든 이런 것들에 끌려 있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여자 그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리석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중히 진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와 연결되어서 육체적인 간음의 형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가늘고 닫고 있으면서 동시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것은 은밀하게 사적으로 접근하여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의 자리가 아니라 사적으로 은밀히 접근하여 그 어리석은 여자의 진리에 떠난 어리석은 여자의 마음을 혼란케 하여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그 여자, 허물이 많은 여자인데, 즉 그런 여자들에게 그 여자의 마음속에 허물이 있는 것에 이유가 되는 욕심을 더욱더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직이 이룰 수 없게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왜 진리에 이르지 못하냐면 배우더라도 배운 바대로 순전히 받아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질문 꼭 그래야 되나? 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 라는 생각으로 근본적으로 말씀을 배워 익히는 순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져서 이미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배움을 토대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가시덤불 밭에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각종의 복잡한 마음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끝내 진리 지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나타나 교인들과 사사로이 은밀히 접근하여 그 교인들 중에 이미 죄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여 마음의 생각이 조합해 순전치 못한 사람들을 찾아나서 찾아가 그런 사람들을 유일하여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자들을 더욱더 짓게 만든다. 이것이 거짓 교사의 실상이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인하는 자죠. 이거 방금 봤던 6절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한다. 그런 자가 미혹하는 자가 됩니다. 한 양상이죠.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교훈을 갖지 않은 자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누가 그럴까요? 오늘날에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하나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우리가 들을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개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말씀의 명백한 교훈을 이탈하여 자신이 생각한 것을 섞어 가르치는 자는 전부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참여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런 자들을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자와 비교할 것인가? 그래서 8절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인가? 얀다는 말의 이름의 뜻은 유혹하는 자라 뜻이고,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이름대로 이들은 모세를 대적하여 교회 질서 안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를 대적할 명분과 빌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신 진리에 대하여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마음에 합당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이 된다면 모세를 대적하지 않겠죠. 결국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대적의 마음이 모세를 대적하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 대적하는 바로 유일한 자, 미혹하는 자, 악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사도가 설명됩니다. 이들은 이제 직업이 원래 바로에 속한 마술사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사기꾼이었다. 이렇게에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자로 되어지는데 이들이 모세에게 대적할 때가 어때일까? 출애굽의 큰 감동을 입고 온갖 잡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게 된 일이 있을 때 이들 속에 섞여 들어간 자들일 것이다 생각도 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모세가 행한 능력에만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 능력을 역사하여 말씀하신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들이 갖고자 하는 것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자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성적이고 근본적으로 정욕과 마음이 부패한 자라. 마음이 부패한 자니 진리에 거슬려 있고 부패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보게 되면 주님 앞주께서 이르시기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자들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신 그 교회 머리신 주님께 붙들고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심을 자라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여기서부터 떠나 있다라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마 얀냐 얀브르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40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런 악한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까 싶을 때 얀냐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여 충동하여 이렇게 이르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대교에서는 또 해석을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얀냐 얀브레가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만 이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교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찢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절 주의 말씀 오늘 살펴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야네와 얀브레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다가 모세 앞에서 그들의 악함, 그들의 진리 어긋남, 그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듯이 거짓 교사들도 그들의 진리에 어긋난 것과 악함이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드러날 것이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때와 기회를 따라서 그 거짓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단이 잠깐은 속일 수 있으나 끝내 자신의 정체를 다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의 보존한 사이비가 잠깐 동안은 진리를 더 잘 가르치는 양 백성들을 미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이야말로 바른데 교회 정통교회라는 자들이 소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하여 백성을 미워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 땅에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에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시며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시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한 가지 요약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에 합당한 교회에 속하여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보다 더 앞세울 수 있도록 가르침 받아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말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으니 경건의 모양뿐 실제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묵인되거나 그런 일들이 조장되거나 하는 일도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진리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교회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며 함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또 위로하여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복된 주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또 성찬식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위로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혼사가 있는 가정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병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아시오니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